오늘은 대강절 혹 대림절이라고도 하는 절기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성서주일이라고 합니다. 매년 12월 둘째 주는 모든 교회가 함께 지키는 성서주일입니다. 말 그대로 말씀의 주일이에요. 말씀의 주일.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의미들을 다시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듯이 정말 우리는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우리는 말씀을 어디까지 이해하고 있고 어디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구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 모든 것들은 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말씀의 의미들을 되새기려고 하는데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 한 명을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아마 이 중에는 설교를 중에서 한번 들어봤던 이름일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신학을 공부하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이 이름을 거쳐가야만 되는 20세기에 나오는 최고의 석학, 최고의 신학자라고 꼽히는 그분이 바로 칼 바르트라는 사람입니다. 칼 바르트 이전에는요, 자유주의 신학이 굉장히 팽배했어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이성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했던 그런 흐름이죠. 신학 사주의 하나의 흐름인데, 그때 뉴 올드덕스라고 새로운 신정통주의를 표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서 복음을 이해하고 신학을 이야기했던 신학자입니다. 그 칼 바르트가 쓴 대표적인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교회 교의학이라는 책입니다. 교회 교의학. 그 말 그대로 신학책이에요. 그 조직 신학적인 어떤 그 관점에서 교의학 말 그대로 도그마를 해석하는 책인데 얼마나 방대하냐면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이렇게 두꺼운 한 권인데 이것을 13권 썼어요. 그래서 이만큼 돼요. 한 질이. 그 책만. 어마어마한 분량이에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교의학 책으로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이라는 책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신학 서적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빈 혹은 깔뱅이라고 얘기되어지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칼 바르트의 기독교 교회 교의학이라는 책이 아주 중요한 세계 신학계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돼요.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게 되냐면 죽어서 천국에 가요. 그런데 큰 수레에다가 자신이 쓴 책을 가득 싣고 거기에 성경을 딱 싣고 가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에게 프라이드였었어요. 자존심이었었어요. 끌고 가요. 그런데 그 성전 문지기인 베드로 사도가 그를 막아섭니다.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이 칼바트가 그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바로 베드로다 그랬더니 칼바르트가 베드로 사도요, 내가 바로 칼바르트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베드로도 내가 너를 알고 있어. 너는 훌륭한 일을 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이제 막 그 수레를 끌고 자기가 잔뜩 쓴 책과 그 수레에 가득 책을 싣고 성경책을 싣고 가는데 베드로 사도가 묻습니다. 바르트야,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 사도님, 제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제가 지은 책들입니다.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의 신학적인 그 이야기들을 적은 책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가지고 들어가지 못한다. 바르트가 아니요, 이것은 나에게서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아니야, 가져갈 수 없어. 너는 한 권의 책만 가져갈 수 있어. 성경책만 가져가면 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잠에서 깨요. 그러면서 이 바르트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가 이루었던 업적들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신학을 공부한 사람은 바르트를 모를 수가 없어요. 그 바르트가 말씀으로 다시 그 꿈을 꾸면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요. 그러면서 바르트가 말씀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성경을 삼중 형태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우리는 보통 말씀하면 뭐예요? 66권만 생각하시죠? 정말 그럴까? 아무런 반응이 없는 이 썰렁함은 어떻게 제가 해결을 해야 되죠? 성경은 이거 한 권이 이 66권으로 된 이 성경 말씀이 말씀입니까? 유일한 말씀이죠? 믿습니까? 그래요. 이것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칼 바르트는 삼중 형태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은 첫 번째, 정말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첫 번째, 시작. 칼 바르트에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The living word of God.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세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지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선포하듯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로 시작했던 이유는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과 같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계셨어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칼 바르트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은 원래 로고스라고도 표현되어진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살아 계셔요. 그래서 칼 바르트의 삼중 형태의 세 가지 형태의 말씀은 첫 번째 뭐냐면 The living word of God.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시작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성경 66권이 두 번째 말씀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시작. The written word of God. 기록되어진 말씀.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고요.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고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교회들을 향한 기록이에요. 믿습니까? 그 때문에 우리는요, 그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십시오.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기록된 말씀 Written word of God,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매일 성경을 보죠. 하루도 안 펴놓고 봅니다. 저는 진짜로. 왜? 매일 설교하잖아요. 매일 새벽 예배 설교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루 일과가 그래요. 새벽 예배 때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매일 우리 교회에서 이제 금요일, 토요일에는 새벽 예배가 없기 때문에 금요일과 월요일날 우리 전사님께서 설교를 새벽 예배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주일 저녁 빼고는 그 나머지 주일 5일은요 퇴근하기 전 마지막 사역을 마치기 전 1시간은 무조건
그 시간이 몇 시든 상관없어요. 12시도 좋고 10시도 좋고 9시도 좋고 늘 1시간 동안은 제가 매일 그 다음날 새벽 예배를 위해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래야 제가 하루 일과가 끝나요. 그렇게 전에 교회도 사역했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사역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은 왜 큐티 안 해? 큐티가 무엇인지는 알죠? quiet time.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큐티라고 하죠. 여보의 큐티 안 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여보, 나는 매일 큐티예요. 제게는 저는 매일 1시간 매일 새벽 예배를 준비할 때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큐티하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제게는 그게 큐티예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설교 준비고 큐티가 아니죠. 그건 설교 준비예요.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당신은 말씀을 읽어야 돼요. 설교 준비는 당신은 건 사역이고 당신이 설교 준비하는 것은 설교 준비지 말씀을 묵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저에게 어느 날 생명의 삶을 두란노 출판사에서 발행되는 생명의 삶을 저한테 저하고는 상관없이 저한테 정기 구독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한테 매달 생명의 삶이 옵니다. 2년 조금 넘었어요. 그런데 제게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저는 지금도 매일 설교를 준비해요. 매일 말씀을 봐요. 그런데 큐티하면서 제가 새롭게 말씀을 보기 시작했어요. 내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는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출근을 해요. 저도 시간 맞춰 출근합니다. 우리 전사님하고 매일 시간에 맞춰서 출근해서 제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가장 먼저 하는 게 큐티예요. 짧으면 15분에서 20분, 길게 할 때는 큐티만 하는데 1시간 가까이 걸릴 때도 있는데 이렇게 큐티를 해요. 그리고 하루가 저에게 너무 풍성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록된 말씀을 꾸준히 읽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022년도에 여러분이 작정할 때 나는 큐티하고 싶다, 나는 큐티해야 돼 라는 그런 작정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예요. 그런데 삼중 형태라고 그랬잖아요. 또 하나의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시작. The proclaimed word of God. 선포되어지다. proclaim이라는 단어는 선포하다라는 뜻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로 설교를 의미해요. 제가 주일날 그리고 새벽 예배 때 예배 시간마다 저와 전사님이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설교도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말씀을,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교는요, 철저하게 말씀이 설명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시간이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설교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는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또다시 성도님들과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설교는요, 이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지만 설교는 어디서 완성되어지냐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 설교는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설교에 관계없는 나는 설교자가 아니야, 나는 설교가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시기도 할 텐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자는 누구냐면 목회자이고 성직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설교자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선포가 되어줘야 됩니다. 칼바르트가 이야기하는 그 설교, The proclaimed word of God, 그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철저하게 그렇게 삼중적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66권의 말씀입니다. 그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와 66권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오늘날 나의 삶에서 선포하는, 그리고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설교가 바로 말씀입니다. 이것을 삼중 형태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자막에 띄워주세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듯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이 기록되어짐과 그 성경을 읽는 이유와 성경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믿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의 의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되어지는 66권의 성경,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가급적 세상적인 예화를 거의 들지 않습니다. 벌써 저하고 이제 10개월째 가까이 저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데 저에게 피드백이 와요. 저에게 목사님 설교가 좀 깁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꾸 길어져요. 줄일게요. 그런데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정말 말씀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은 딱딱할 수 있어요. 제가 재밌는 위트 있는 조크로 이 말씀 시간을 할애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고백하는 사역자로서 제 삶에서 고백하는 믿음의 사역자로서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말씀은 말씀되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집중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말씀되게 하고 말씀이 기억되어지고 말씀이 고백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종 저도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저도 듣습니다. 그런데 때로 설교를 다 듣고 난 후에 말씀이 기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화가 기억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근데 그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화가 기억되어지는 설교는 그것이 재밌을 수 있어요. 위트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제게는 아직까지 허용되어지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말씀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이 온전히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시편 말씀을 제가 오늘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시편 119편은 종종 성경 퀴즈에 나오는 본문이기도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문제를 하나 낼 테니까는 꼭 맞춰보세요. 성경 66권 중에 가장 긴 장은 무슨 성경 몇 장? 그래요. 오늘 시편 119편이 바로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긴 절이에요. 몇 절까지 있어요? 그래요. 176절까지 있어요. 왜 176절까지 있는 줄 아세요? 그거 설명해 드릴게요. 이 시편 119편은요, 히브리어에도 영어에 ABC가 있고 우리나라의 한글에 기역, 니은, 디귿이 있듯이 알렙부터 타우까지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자가 있어요. 22자가 있는데 한 글자당 8절씩 맨 앞 글자의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 실제적으로 히브리 원어를 보면 시편 119편 1절부터 8절까지의 첫 번째 단어는 다 히브리어 알파벳 A에 해당하는 알렙으로 시작되어져요. 이것을 알파벳이라고 해요.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이라고 하고 22개의 알파벳이 있어요. 그걸 8로 곱해보세요. 176이 나와요. 그래서 176절까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그런 생각도 했어요. 오늘 설교 다 때려치고 119편 1절부터 176절까지 있는 것을 설교를 대신하고 싶었어요. 진짜로 제 마음이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알렙에 해당되는 1절부터 8절까지 말씀만 읽고 나머지 여러분에게 숙제처럼 이번 주에
여러분이 시편 119편 1절부터 176절까지 꼭 한 번씩 묵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19편은요, 유일하게 성경에서 유일하게 말씀에 대한 찬양과 말씀에 대한 영광으로만 기록된 유일한 시편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은 1절부터 176절까지 오직 율법과 말씀의 영화로움과 그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의 그 의미들만 노래로서 시로서 기록되어진 유일한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 세인트 어거스틴이 이 시편을 주석해요.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다 시편 주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세인트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 이 시편 119편을 주석할 때 특별하게 했어요. 이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다 주석을 한 뒤에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을 주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시면, 깊이를 알 수 없는 시면과 명료함, 그 율법에 대한, 그리고 충만한 웅대함, 이 시편에 있다라고 시편 119편을 주석하면서 감탄해요. 성 어거스틴. 그만큼 시편 119편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전체를 우리가 지금은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1절부터 8절까지만 잠시 우리가 되뇌이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읽어볼읍시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비슷한 말씀이 어디 있죠? 그래요. 시편 1편 1절과 2절에 있어요. 시편 1절과 시편 1편 1절에서 2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의 축복. 오늘도 그 복 있다. 여기서도 아쉐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히브리 아쉐르. 수요 예배 때 함께 말씀 나누신 분들은 그 시편 1편의 1절의 말씀이 아쉐르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걸 알고 있을 것이고, 오늘 시편에서도 여기서 율법에 복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복은 아쉐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서 기록되어진 것과 똑같이 행위가 온전한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런 복을 누려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복의 의미를 더 이상 설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결국 우리들에게 이 시편 119편 1절과 2절에서 그리고 시편 1편 1절과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 그 말씀을 지켜 행한다라는 것, 그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말씀을 구하는 자에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단어가 토라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좁은 의미로 토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을 토라라고 해요. 조금 더 광의적인 의미로 성경 전체를 토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율법이라는 단어가 오늘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되게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주의자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고, 분명히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율법에 외식하는 자들을 책망해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구원 없음이 선포되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율법이 그러면 오늘 어떤 의미가 있을까?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율법은 다 지킬 수 있는 걸까? 율법 우리가 지킨다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율법이 또 외면되어질 때도 있어요. 그것은 오해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해한 거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잘못 읽은 거예요. 율법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율법이 뭘까요? 그럼 도대체 율법이란 뭐예요? 율법은 말씀을 하고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 있는데, 특별히 구역에 율법이라고 토라라고 기록되니까 토라 율법이 뭡니까? 아주 심플하게 율법을 딱 10줄로 설명해 놓았어요. 그게 뭐죠?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비롯해서 구약에는 613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전체가 율법일 수 있어요. 그러면 율법은 왜 우리가 지켜야 되고 말씀을 왜 지켜야 됩니까? 율법을 지켜야 될 이유가 뭐예요? 분명히 시편 1편 2절에도 오늘 1절과 2절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지킴으로 행함으로 여호와를 전심으로 구함으로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결과론적인 얘기고, 우리가 정말 율법을 지켜가야 되고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되는 이유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렇습니다. 말씀과 율법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새벽님마다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어요. 꽤 오랜 시간, 지금 몇 개월째, 6개월 이상 지금 새벽에 신명기 말씀만 보고 있어요. 신명기에서 반복되어져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여호와를 믿어라, 말씀대로 행하라 이거예요. 왜? 그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요,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시작되어집니다. 믿습니까? 옛날에 저희 선배 목사님들은요, 신방 가실 때 말씀을 꼭 이렇게 끼고 다니셨죠. 믿죠? 그럼 믿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저는 요새 별로 이렇게 성경책 저는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슴에 낀 이 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에 그렇게 말씀이 폭 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보자고요. 3절,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아멘. 진짜로 말씀을 사랑하는 자, 율법대로 행하는 자는요,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인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명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셨습니다. 5절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 너무 중요해요. 5절 말씀 시작.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아멘. 시인은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길을 굳게 정하사 내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의 율법을, 말씀을 지켜가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부끄럽지 않게 됩니다. 내가 부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새번역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가 주님의 의로운 판단을 낱낱이 마음에 새기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면, 온전히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세상에서 부끄럽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오미크론이 확산되어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어졌던 인천의 모 교회의 목사님, 그분은 선교사님은 아니시더라고요. 그 교회에 소속되어진 선교 담당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저를 조금은 좀 화나게 했고 저를 조금은 좀 분노케 했던 이유가, 그 사모님이 그리고 그 목사님 부부가 왜 거짓말을 했을까? 무엇 때문에 거짓말을 했을까? 그 규정된 그 택시를 못 탔으면 사실대로 지인의 차를 타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후에 변명처럼 저는 그런 택시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어야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가 지탄의 대상이 되어졌습니까? 저희 장모님이 인천에 사십니다. 제 장모님이 인천에 사시는데 친구분들이 그 교회 출석하시는 분도 계시고 믿지 않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아내에게 전화해서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내 사위가 목사니 같이 욕할 수도 없고, 아이고 왜 그러냐, 교회가 왜 그러냐. 제 장모님도 안타까웠어요. 기억하세요.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지탄이 대상이 되고, 때로 기독교인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그래서 기독교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은 정확히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실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곳에서 말씀으로 온전히 지켜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정말 주의 의로운 판단 앞에, 그 말씀 앞에, 그 말씀 온전히 내가 배울 때에 나는 정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말씀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말씀에서 정의되어집니다. 믿습니까? 그 말씀이 떠나서 말씀이 왜곡되어지는 순간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따라하라고 부탁드렸던, 다시 한번 해볼까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 말씀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씀은 66권의 성경책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우리 속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선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The living word of God, writing of the God, the proclaimed word of God. 그 말씀의 의미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8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8절은요 마치 반성문 같아요. 반성문 같은 의미도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시인의 고백이요. 하나님, 내가 주의 율례를, 율법들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아주 멀리 버리지 마옵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오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가고 온전히 고백하게 될 때에, 그때 주님 나를 도우소서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로 감사가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전입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서주일, 대림절 기간에 늘 성서주일이 겹쳐져 있습니다. 의도했지요. 의도한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이 바로 말씀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의 복을 누려가는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윤리를 지키게 하소서. 고백했던 시인의 고백처럼 오늘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내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온전히 그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의 길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 속에서 나의 정체성이 고백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